아가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4절요. 나는 저 샤론의 초원의 백합화요 골짜기들의 백합화이다. 아가서 1장의 의미는 성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사랑에 취하게 되며 새 생명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쾌하고 신선한 사람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새 생명이 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쾌하고 신선한 사람이라고 하여 신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유쾌하다, 신선하다, 그리스도인이 유쾌하고 신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초장의 백합화는 여기 초원의 백합화 말하는 거죠. 초장의 백합화는 장미라고도 할 수 있고 백합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무궁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석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리고 본문의 푸른 들판에 키 작은 수소나가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본문이 푸른 들판에 키 작은 수소나가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골짜기에 키가 큰 백합화가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요. 이게 키 작은 백합화와 키 큰 백합화. 수소나 여러분 아시죠? 수소나가 푸른 초장에 푸른 들판에 키 작은 수소나가 딱 고개를 들고 수소나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잖아요. 많이 커봐야 한 50cm 클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골짜기가에는 키가 큰 백합화가 고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이게 시인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시인이 지금 이 상황을 수소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백합화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나는 저 샤론의 초원의 백합화요 골짜기들의 백합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백합화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죠. 이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단적으로 이 실제의 상황 이 1절은 정리한 거 말고 이 실제의 상황을 보면 이런 모습을 들판의 수선화 계곡의 골짜기에 백합화, 키 큰 백합화. 백합화는 키가 제법 커요. 우리 키보다 더 클 수 있어요. 한 1m 한 7, 80대까지 커요. 1m. 많이 큰 것은요. 물론 적은 백합화도 있어요. 잘라버리면, 중간에 잘라버리면, 지금 막 올라온 대 같은 경우는 아주 키가 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키가 적을 수도 있죠. 네, 키가 큰 백합화가 크게 피더라고요. 꽃도. 다음 장에서 진행되어 비유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키가 작은 초원의 백합화는 여자를 드러내고 키가 큰 백합화는 남자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는 또한 유쾌하고 신선한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을 백합화에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 시에서. 이 쾌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쾌가 있다.
좋은 상태를 말해요. 가장 기분 좋은 상태가 쾌하다. 그렇게 해야 하죠. 신선하다. 신선하다. 상쾌하다. 그런 말로도 이거 두 개를 합할 수도 있겠어요. 상쾌하다. 이렇게 상쾌한 상태, 쾌하고 유쾌하고 신선한 상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마음이 심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술에 취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취할 때는 술에 취한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술에 취한 걸 성경이 말하지 않죠. 지금 뭐에 취했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에 취했어요. 술에 취하면은 술이 그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움직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취했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취했다는 것은요. 인은을 그렇게 바꿀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절 저 가시나무들 사이에 백합화 같다. 이와 같이 내 여자친구는 저 여자들 사이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속 안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세속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 여기가 매끄럽지 않네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네요.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만 봐도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3절 저 숲 나무들 사이에 사과나무와 같다. 이와 같이 내 남자친구는 저 남자들 사이에 있다. 지금 앞에서 지금 2절에서는 여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엔 남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절에서 뭔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다음 절에 진행된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키가 작은 초원의 백합화는 여자를 드러내고 키가 큰 백합화는 남자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여기다 써줄게요. 그죠? 아니 야고보서가 아니고 이제 아가서 2장 2절에서 3절
요 내용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교한 내용이요. 남자로 비유하고 여자로 비유하고 그러잖아요. 아가서 2장 2절의 내용과 같은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반복하죠. 남자들 역시 여자들과 같이 인간의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예요. 여기서 여자나 남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로 비유된 사람이 사과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이는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열매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죠. 사과는 열매가 있죠. 그 그늘 안에서 나는 확실히 기뻐했다. 그리고 나는 앉아 있었다. 그러므로 내 입에 그 열매가 달콤하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결실은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건 백합화죠. 백합화예요. 그리고 그 결실은 이건 사과나무죠. 사과죠. 사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과. 결실이니까 열매요. 하나님께 확실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입에 말씀을 달콤하게 합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은 그는 나를 들어가게. 자, 지금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그는 나를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포도주 집 안으로. 그러므로 그는 내 사랑의 깃발이다. 여러분, 이것이 포도주를 만드는 집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들어갔다 그럴 때 이 들어가는 그 집이 저는 사람으로 봐요. 사람.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하는 거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포도주의 집, 곧 기쁨과 축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심어 하나님 뜻이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준 성도는 너무 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성도는 여기서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자기 마음에 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그 자신의 그래도 되는데 이 자신이라고 쓰면은 틀렸다고 나오니까 글자가 그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그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준 성도는 사랑의 깃발이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사랑의 깃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그 승리의 깃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승리한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저는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요. 나는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포도주 집 안으로. 그러므로 그는 내 사랑의 깃발이다. 이 포도주 집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안 했잖아요.
포도주 집, 뭐 축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포도주 집은요.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생명의 집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집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 근거를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히브리서가 아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면서 이 내용을 기억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의 집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다가 적어놨다가 말씀 근거를 찾아서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필이 여기 있네. 아가서 2장 4절. 이거 녹음 끝나고라도 한번 찾아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마련한 집입니다. 여기 읽었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집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포도주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은 포도주의 집.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리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따라 이 약속하신 복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신의 마음에 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육체를 사용하도록 내어준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요, 또 계속 설명이 좀 될 거예요. 2장은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사랑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승리한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사용해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